욥기 6장 17절에서 30절을 봅니다. 그 물이 따뜻해질 때 시내들은 사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자리에서 소진되는도다. 그 물이 흘러가는 길들은 잘못 간 길이라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지는도다. 테마의 군대들이 바라보고 시바의 무리들도 그들을 기다렸도다. 그들이 바랐으므로 당황하였으며 그들은 거기에 가서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나의 낙담을 보고 무서워하는도다. 내가 언제 내게 무엇을 가져오라 말하더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보상하라 하더냐? 아니면 너희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하더냐? 아니면 힘센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 달라 하더냐?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입을 다물겠노라. 또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라.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절망하는 자가 말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책망하려고 하느냐. 정녕 너희는 압이 없는 자를 압박하고 너희 친구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만족하면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분명히 드러내리라.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돌이켜서 죄악이 없게 하라. 정녕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 내 의가 그 안에 있느니라.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세 친구들입니다.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세 친구들인데요. 자, 이제 욥의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거기에. 자, 욥의 친구들은 새롭게 힘을 돋우기 위해서 시내에 갔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에 비유되고 있어요.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지장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겨울에 이 팔레스타인의 시냇물은 얼어있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검은색을 띤 더러운 물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시냇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고 끊어진다. 그래서 이 시내가 하루는 물로 가득 찼다가 일주일 후만 되면 물이 하나도 없이 메말르게 된다. 이것이 사막 기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들이.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얼음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친구들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길을 잘못 들어선 많은데, 그래서 욥은 자신을 녹은 얼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물웅덩이에 와서는 물을 찾지 못하자 실망하라고 만다. 욥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욥에게 짐만 됐던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도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욥기 6장 20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은 거기에 가서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다른 성도를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상처를 주고 짐만을 더 얹어준다면 안 간 것만 못한 것이에요. 참 이것이 남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것이 말같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질병으로 알아두은 사람한테 문병을 가거나 또 그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위로해 주러 화해를 이제 해주고자 신방을 갔을 경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오히려 분위기가 반대가 돼버려요.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왜 참견이냐? 이런 식으로 대들면은 그거는 잘못 간 거예요. 참 어렵죠.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욥은 뭐라고 그랬느냐? 욥기 6장 21절에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너희가 나의 낙담을 보고 무서워하는도다. 오히려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세 친구들은 의기양양하게 이제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다가 낙담해 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1800년 전에 욥의 세 친구의 상황이 저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시대에. 1800년 전. 3800년 전에. 자,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3800년의 그 상황이 욥의 세 친구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가장 격동시키고 죄에 대한 강박관념을 일깨우고 비평하게 충동질하는 짓은 악한 하나님이 우리 자신만큼 선하고 혹은 우리 자신보다 더 선한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요. 이것이 특히 이 시대에 성경을 거부하는 철학자들이 하는 짓이.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다 보면은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십자가 주변만은 맴돌다가 지옥을 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가? 첫째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념을 믿다가 불필요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100% 지옥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손으로 악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얻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알아서 지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식이 많이 갖춰진 지식인, 고등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의인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의로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사람이 지금까지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을 그분의 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산채로 팔다리를 묶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산채로 차례차례 손목, 발목, 못을 박아봐요. 그 고통이라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망나니 칼에서 단칼에 내리치면은 순간적으로 아픈 걸 느끼는 순간에 죽지요. 근데 이것은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 이거예요.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리고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양쪽의 두 강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리를 꺾었죠. 다리까지 꺾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이제 의친 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가장 큰 형벌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누구든지 면제받을 수 없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면제받을 수 있는 심판인데
이 불못에 들어가면 그때는 영원 무공터로 나오지 못해요. 현재 지구의 심장부에는 지역에 가서도 세상과 통신도 안 되고 우편교환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돼요. 영원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영원토록 마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30절까지는 자기 의의를 욥이 드러내고 말죠. 그 다음에 세 친구는 말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도와지는 것이 없어요.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역으로 반대로 욥이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어떤 질문을 쏟아내느냐? 내가 너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구했더냐? 내가 너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나 사탄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너에게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응? 내가 말로써 나를 바로잡으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선과 악에 관한 나의 분별이 너희의 분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 24절 보니까 나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내가 입을 다물겠노라. 또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깨닫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 22절에 30절 사이에 보니까 자기 의의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욥이 7일간 제에 앉아 있으면서 그만 일주일간에 욥이 그만 자기 간증을 다 잃어버려 쏟아버리고 만 것이 완전히. 욥기 27장 5절을 보죠. 욥기 27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버리고 말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욥기 40장 8절을 보죠.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느냐? 이랬습니다. 그만 욥이 잘 견뎌내야 되는데 자기 한마디로 자기가 공치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쪽에 매달렸던 강도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왜? 자기 의를 내세울 시간조차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은 죄를 질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든가 그 전에 죽어서 낙원으로 올라가든가 시간이라는 이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놈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간증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뭐냐. 이 시간이라는 원수 때문에 그래요. 시간.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시간을 잘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는가. 근데 그 말까지 쉽지 않죠. 자, 욥의 세 친구들은 그래서 욥기 13장 4절에서 쓸모없는 의사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엉터리 처방을 했고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고 또 고통을 준다. 비싼 주사나 막 놔주고. 병원 잘못 가면은 오히려 병을 얻어요. 처음에 암 진단을 어설프게 내려버리잖아요. 이 병은 저 병은 불안하니까 막 가서 MRI를 막 찍어대요, 그냥. 그 기간에 암세포가 증폭돼갖고 평생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40년 동안 암 치료를 했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욥이 죄들을 범한 것이라고
이제 말함으로써 욥의 질병을 오지는데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25절에서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기록된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그냥 육신적인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글씨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울 때는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옳은 말들이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쳐다보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분명히 드러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으로 너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말한다 이것이. 욥은 친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의가 유감없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여기 6장 29절에서 내가 원하느니 너희는 돌이켜서 죄악이 없게 하라. 정녕 너희는 다시 돌이키라. 내 의가 그 안에 있느니라. 이건 갈수록 욥이 더 의기양양해갖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의를 신뢰했던 것처럼 욥도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로마서 10장을 보죠. 로마 10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니라.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이에요. 그들은 600가지가 넘는 인간의 전통을 포함해서 600가지가 넘는 각종 규례와 율례들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예수님은 거부하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따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여기서 돌에 넘어진 것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수고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벗겨주셔요. 그때에 돌아서는 거예요. 언제냐? 앞으로 이제 환난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제9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계명이 아직 돌판에 새겨지지도 않았던 때, 약 BC 1500년경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을 보죠. 로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있습니다. 욥의 청중들의 마음에 이미 양심의 법이 새겨져 있었어요. BC 3800년 전에도. 욥은 엘리파스와 그 친구들에게 단어들과 말들에 대한 말만한 논쟁을 피하고 문제의 근본을 알아보도록 하자고 도전을 줬는데 말이 너무 많은 대화는 잠깐 사이에 더 많은
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니까 논쟁만 불러일으킨다.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얽혀오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참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떤 때는 아차 내가 이걸 조금 말을 조심하고 혈교를 부리지 않아서 좋았을 거라고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라앉히려면 맨날 며칠이 가는 수도 있어요. 심령에 또 상하는 수도 있다 이것이. 자, 욥기 7장 보죠.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꾸는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내가 새벽까지 이리저리 많이 뒤척거리는도다.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져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나의 날들이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 5절은 환난을 향한 구절들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 불평하는데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쉬기 위해서 하루가 끝나기를 갈망하는 노예와 같다 이것이. 자신의 피부는 쳐다보기도 싫고 혐오스럽고 그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데 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자, 1절인데 저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일찍 죽는 수도 있죠. 40대 때 이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요즘은 평균 연령이 한 80세 이제 전후까지 올라갔죠. 더 길게는 이제 90세까지. 그런데 건전하게 살아야죠. 병이 안 들고. 그래 사는 의미가 있는데 가족들이 병치레만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을 끼치면은 보통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편 79편 11절을 보죠. 갇힌 자들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위대하심에 따라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죽기로 정해진 자들.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한 번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죽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물리적으로는 언제 이 세상적인 몸이 죽느냐. 내 몸이 변화받는 순간에 물리적으로 죽는 거야 내가. 세상적인 몸이.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낙원으로. 영적으로 언제 죽었느냐. 내가 거듭날 날 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그거는 바로 올바른 간증이죠.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인간의 날들은 품꾸는 날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가 일한 삭시 그에게 지불되는데 인간은 종으로서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법을 어긴 것에 형벌을 받는데 도덕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요.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판사에서 형으로도 받는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으로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죠.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의 징벌로 흩어져 있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 신명기 28장을 보죠. 역시 3절부터 68절을 보죠.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나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 가운데 네가 아니라면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에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거기서 네가 떨리는 마음과 눈의 휘선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네 생명이 네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네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네가 두려워하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는 네 눈의 목격함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저녁이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네가 말하기를 오 아침이었으면 하리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탈리아까지 노예로 팔렸어요. 이탈리아. 지금도 우리 이제 조선민족이라고 그러죠. 이탈리아에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없는 슬픔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